이 새벽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네, 우리 갈 길 나가부에 보좌 앞에 나가. 환난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또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고,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가 요단강 부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전파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는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전파한 복음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혹자들은 혹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또한 이 세례 요한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고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혹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묻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와서 혹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묻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또한 나를 과분하게 칭찬할 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냉정하리를 만큼 자기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즉 그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사야서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즉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이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잡고 있을 때 내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어디까지 나가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한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것이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게 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가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에 맞게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것을 통해서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모든 육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까요? 즉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게끔, 또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은 단지 세례 요한에게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하는 사명,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신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선포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